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주도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침입 전해가 잘 되는 요소는 누가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는가 상대에게 끌려가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요한에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미혹하는 자는 한마디로 이단 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에서 90절에 지나쳐 그들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가 배척하라는 뜻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회가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방향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성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예수를 믿게 와가지고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그건 바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습니다. 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집에 이단이 속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에게 이단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이단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이기 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이단에 속한 악한 귀신이 영성순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역적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 20절까지 영적 전이에 대해 있어서 주도권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끓이는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세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모장가에 거하더이다. 민수기 13장 25, 29절. 이 12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졌고 그들 중 10사람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그 땅의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사람은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것이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말하자마자 영성을 얻고 부정적인 영향이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게 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에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신들의 긍정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도권을 갖고 있던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의 정사꾼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탕대한 땅을 악평하여 가리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에서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31절 33절.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먼저 주도권을 쥐고 있던 10명의 정사꾼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잡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방해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사람들과 관계와 대화 교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인이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상대가 주도권을 쥐면 그 사람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에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불신앙과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자와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한 경우,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상황은 믿지 않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할 경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아내를 통해 남편이 신앙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고 오히려 믿는 여자가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신앙인이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는 불신앙인과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신 결혼 위험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를 안 믿는 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접근한다는 문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좋아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몇 년간 교제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의 치유를 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게 하고 한 다음에 깨닫게 하고 고치고 결혼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접근한다면 100이면 100 모두 믿음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아주 모태신앙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불신 남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여집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 안 나가면 그냥 금방 죽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만성이 되어가지고 완전 세랑땅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영전의 전이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나도 부정적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절에 갑니다. 친구 따라 역수련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역수련에 간 사람이 친구 따라서 역순에 가서 더러운 영이 침입하여 우울증이 발생했으며 저희 교회 와서 3개월 치유받고 간 성도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상대방을 끌고 다닌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백발백중 부정적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관계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 귀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치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안에도 침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사주를 받는 성도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공동회나 재직교를 할 때 의견 충돌이나 서로 다투는 현장에서도 영적인 전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행정이 반대하는 사람과 동조할 때도 전해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전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본인이 감정이 격해진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에 승하고 그때 들어온 귀신을 축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돼 육성이 강해지면 애뒤에 있는 귀신이 와서 자당하게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예배당을 작은 천국을 만듭시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믿음의 말과 천국의 얘기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령이 돼야 돼요. 이단이 집에 방문해 갔을 때 그쪽이 주동을 쥐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매가 안 믿는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그에게 그렇게나 헌실되고 열정적인 자매의 신앙은 간되었고 영적으로 거의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남자의 불신의 악한 영이 자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한 자매가 자신의 교제하는 남자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교제하는 남자가 성격도 좋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이트와 제트가 있으며 생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맨 끝에 가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펠전 목사님은 그 자매를 테이블에 올라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서 목사님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따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스팔전은 자매를 손을 확 잡아서 순식간에 자매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자매가 하려는 결혼은 이런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끌어내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끌어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자가 귀지하는 믿는 자매의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모태신앙인 자매가 집에 와서 친정에 와서 있다가 치유받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개별 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건 영들의 전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럽니다. 귀신의 영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만큼 불신의 결혼을 피눈물 나는 영적인 투쟁과 영의 고통이 따라오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시화에 있을 때 개별 축구전들을 다녔어요. 어떤 아파트를 가서 배를 누르니까 누구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등어리 부항을 떠가지고 온몸이 빨갛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애를 안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성령 소원에 충만하고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잘 지내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요. 30대 중반 아마 30대 중반의 후반 정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 치마 따라 자꾸 천국에 못 갑니다. 직접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그 집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60대 후반 한 7대 정도 된 여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차를 한잔 얻어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게 발견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게 발견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는 잘 믿나요? 그랬더니 예수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속이 붕이 올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새벽기도 모든 기도 직장 생활하면서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자기도 몸도 이렇게 암도 안 걸리고 남편도 그렇게 몸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 자매는 이 성도는 그렇게 남편도 불신자고 시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악사같이 새벽기도 가면서 성령 은혜 충만하니까 그 자매한테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생각이 나가지고 갔더니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짐 싼다고 그 부인이 시어머니가.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전이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그래도 이렇게 그런 사람 속에서도 자신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신앙을 지키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가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니까 그 나쁜 영의 전혀가 자기한테 안 오고 그 더러운 영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 했어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아니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도권을 통해서 막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 영들이 전이에요. 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니까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거기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거기 앉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 내면을 하늘나라가 되고 은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권능을 가지고 주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사람을 살아가기 위하시면 우리 충만왕께서 원래와 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매주 온몸 집중 기도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이 유튜브를 해서 설교를 듣고 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영을 자기가 지키고
충만 받아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변화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점령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안 됩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은 저는 거부를 해요. 계속 오셔서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쉽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자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셨어서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복된 달이 다 되게 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채워줘서 권능 있는 삶, 주도권을 가진 성령 충만한 5차원의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 천국을 세상 만방에 예수를 전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죽을 때까지 거둬들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